8월 2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아그리빠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며 그분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밝은 빛이 그를 비추더니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그 음성에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그러자 한 번 더 하늘에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온 일들이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이날 이후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모시며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메섹 사건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는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동안 네가 왜 나를 박해했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박해하던 바울을 오히려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바울을 부르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 사함을 받으며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행한 일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와 자신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였는지, 그리고 그 일이 전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변론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바울을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삼으셨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조금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ppoint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명하다, 임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바울을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지명하시고 불러내시어 그분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까닭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지명하셨고 증인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사탄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죄에 대하여 자유해진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종과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부터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분명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에 주어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어갈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를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그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사명은 우리가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자연스레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증언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열정을 품게 하셔서 그분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나에게 전도의 열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우리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나도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지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뛰어넘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샘솟다 못해 그것이 터져나와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삶, 오직 주님을 전하기 위해 나의 모든 열정과 힘을 쏟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